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10월은 우리 목회력에 또 교회력에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돌아보는 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면 신앙의 진보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옳은 것 같은데, 나는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또 그리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은 그걸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세를 만난 이때에 이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누구든지 거울을 보지 않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또 세면을 하고 그리고 또 거울을 보면서 혹시 여기저기 뭐가 또 잘못 이렇게 묻어 있나 그런 거 다 옷 매무새를 갖추고 그렇게 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어떤 상태, 우리 신앙과 생활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말씀 앞에 비춰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정말 어두움에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기물, 이런 사물들이 다 드러나죠. 그러듯이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또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뭐 사람들 앞에 이것저것 고쳐 지적당하고 온다면 얼마나 참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끔 정말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중하고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하나하나 고쳐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매 순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간섭받는 사람의 행복이란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성령의 간섭을 받지 못하면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그런 간섭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서 그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잘 이렇게 움직여간다면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죠. 길을 안내하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전도사 이제 시작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나오질 않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장례를 가든 지방을 가든 이 지도를 다 준비해 가지고 차에다 다들 꼽고 그 지도를 펼쳐가면서 국도로 또 일이 막히면 저리 가고 서로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길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했어요. 특히 여성들은 참 운전하기가 좀 어려운 그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어플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또 피면 정말 어디든 뭐 전국 어디든 다 갈 수 있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구 궤도를 도는 24개의 위성의 그 신호를 받아서 GPS 수신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 신호를 입력을 해서 내비게이션 그 시스템이 이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가 어디 가고자 하는 목적지만 딱 치면 아주 정확히 간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어떤 사건, 그리고 또한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게 나온다고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에서 나올 때 지금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크게 원망하고 또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좀 실망시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는 이렇게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홍해를 하나님이 건너라 하는데 백성들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왕의 대로라고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홍해 앞으로 가가지고 애국 군대는 추격해 오는데 그 홍해 앞에서 그냥 딱 잡히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는 거죠. 그 앞에서 또 모세를 원망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한 레파토리를 보면 18번이 있어요. 모세를 향하여 또 아론을 향하여 막 원망할 때 보면 그건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원망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를 죽이고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이리 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망할 때마다 애굽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라. 홍해 앞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와서도 광야로 나와서도 먹을 것이 없으면, 목이 마르면, 또 정말 이제는 우리가 만나나 이런 이런 식물만 먹으면 또 이제 그 원망이 있어서 우리 고기 좀 먹여달라고 해서까지 또 그렇게 원망을 했다고요.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서 고기 가마에서 불을 떼면서 거기서 고기라도 얻어먹고 그리고 떡을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그렇게 원망을 했거든요. 우리 애굽에 놔두지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냐고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인데 그걸 들으셨다고 민수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셔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우리의 감사나 찬양이나 골방에서든 어디 숲속에서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들으셨다고 몇 차례 얘기를 한다고요. 내 귀에 들렸느니라, 내 귀에 들렸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약에 선포된 말씀이 지금도 이 시간도 역사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리가 없어요. 내 아버지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혈육의 관계가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게 이 험한 세상에서도 목숨 걸고 친혈육들은 협력하며 살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가 있고요. 친형제인데 아버지가 둘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또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우리 뛰고 달리고 서로 막 같이 부둥켜 안고 또 연대하고 연합해서 아주 즐겁고 결속하는 시간, 그러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들을 어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인격이신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을 지켜갈 때 항상 정말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그 부분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했으면 원망을 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 시대로 갖다 던져놓으면 정말 원망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봐도 그때 시대 상황이, 그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말 척박하고 그렇게 정말 광야라는 곳이 그런데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또 먹을 것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지만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인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를 그 명령을 따라 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이제 광야로 나옵니다. 홍해를 가를 때 엄청난 이적이죠. 홍해가 얼마나 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를 갈라진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쪽에는 물벽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물벽. 상상을 해 보십시오. 바다를 그냥 쪼개놨는데 그 200만 그러한 백성과 우마차와 그러한 모든 것이 가야 된다고요. 얼마나 넓게 갈라놨겠어요. 그냥 우리 지금 본당 여기 가운데 이렇게 갈라놓듯이 이 정도 갈라놨겠습니까? 엄청난 넓이로. 그리고 또한 물벽을 양쪽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정말로 광경이겠죠. 그 이적,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능력을 보고 느끼면서 걸어갔다고요. 그리고 나 가고 이제 통과하고 나니까 물이 합쳐지면서 뒤에 추격해 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물에서 수장돼서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단 한 명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들이 너무너무 정말 큰 이적을 보니까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홍해 앞에서 아주 몰살당하고 학살당하고 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전능자의 방법으로 그냥 홍해를 갈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막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뜨거웠을 것입니다. 서로 그리고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는데 모세도 막 노래를 지어서 찬양곡을 지어서 막 그냥 그 자리 즉석에서 막 작사곡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역시 속옷치고 또 여인들과 함께 막 찬양하고 춤추면서 또 노래를 지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다고요. 얼마나 큰 그러한 이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를 또 위시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흘길을 그들이 쭉 인도를 받고 가요. 사흘길을 가는데 오아시스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물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이들이 정말 지치는지 몰라요. 날씨는 뜨겁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근데 간신히 오아시스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물을 먹어보려니까 그 물이 써서 도무지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목마르다 해서 목말라 죽을 지경에도 바닷물을 뚝 떠서 그 많은 물이라 하지만은 한 모금이나 넘어갈까요? 그 소금물이 안 넘어갑니다. 이 썩고 이 완전 쓴 이 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원망하는 거예요. 참고 왔는데 세상에 물이라고 발견했는데 허겁지겁 먹었더니 도무지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분노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마음이 녹아지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 찬양했던 혀와 입술이 정말 분노로 변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정말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버린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부르짖지요.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 나무를 지시하면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다 던져라.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까 물이 순식간에 일급수로 변해버려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건.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실제 가장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물로 완전히 이 물의 어떤 화학 어떤 구조가 바뀌어버린다니까 이게. 실제 물이 완벽한 포도주가 된 겁니다. 이게 뭐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내가 물을 먹는데 연회장이 지금 이건 포도주입니다 해서 속아서 먹는 포도주가 아니라 완벽한 포도주로 바뀐다니까요. 썩고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그 쓴물이 순식간에 일급수로 단물로 바뀌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이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모세와 인도를 따라서 또 가는 거예요. 가는데 불과 10km, 홍해에서는 54km 지점이에요. 거기가 마라라는 곳이,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는. 근데 불과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다투고 또 원망하고, 참 나중에 하나님 이적으로 물을 먹여주니까 정말 참 부끄럽죠. 하나님 원망했다 하나님이 응답하면, 할렐루야 또 올라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또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불과 10km, 그 엘림까지 거리가 마라에서, 마라의 남쪽으로 하면 10km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0km를 걸어서 간다면 한나절이면 가는 거죠. 그 한나절 걸어가니까 12물샘의 근원이 막 솟아오르고 70주의 종려나무가, 큰 종려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아주 너무 최상의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예요. 쉼과 안식, 재충전의 장소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말 항상 좋은 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다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욕심과 형통이 다르다고 저는 누차 설교할 때마다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걸 형통이라 한다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믿음이 있다 인정하여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돕고 길을 내고, 길이 막힌 것 같으면 이쪽으로 길을 내고, 여기가 막힌 것 같으면 이렇게 길을 내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형통이거든요. 그러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해서 정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본다면 그 마라의 쓴물과 엘림을 볼 때 그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이 예비했어요. 또 엘림도 역시 하나님이 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도 엘림도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마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테스트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거기서 율례를 정하시고 또 지키도록 하고, 항상 하나님이 그 광야길에서 정말 40년 도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했다고, 테스트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거나 누구를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테스트하는 거죠.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마라의 쓴물, 인생의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거기서 믿음의 바닥이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믿음 좋았던 같은 사람이 거기서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죠. 저나 여러분의 그런 거 한두 번이었습니까? 단지 주변의 사람들이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치부를 들춰내고자 한다면, 요만큼 털끝만큼까지 다 드러낸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어떤 정말 문제에 크게 직면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인간의 방법 택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하되 그 다음에 거기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엘림을 예비하는데 바로 얼마 안 가서,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혁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한국교회에 정말 그 썩고 문드러지는 그러한 교회의 그러한 병폐가 있었기에 우리는 거기를 정말 출애굽하듯이 나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손들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또 한국교회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 나가는 길에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당연하죠.
고난이 있는데도 옳은 일에는 정말 우리가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죠, 소수의 목사님들이죠. 그 많은 목사님들은 다 신사참배를 해버렸으니까 일본 도쿄에 거기까지 배 타고 가가지고 그 신사에 참배해가지고 거기서 등록증까지 받고, 제가 이제 국군의 날 그때 좀 귀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가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가족과 함께 이제 그 시간에 가서 한번 쭉 둘러보고, 그리고 그 유물들을 쭉 보니까 거기에 이수정이라는 그 양반, 그때 일본에 이제 그 신문물을 보기 위해서 이제 고종이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 가가지고 다른 사람 다 돌아오는데 이수정 남아가지고 거기에서 기독교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기독교인이 돼서 이 사람이 최초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문으로 번역된 그 마태복음 번역본이 그 현존하는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또 편지를 쓰고 썼던 그 친필로 썼던 그 편지와 봉투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일제시대 당시 그 신사참배했던 그 갔다 왔던 그 도장을 다 받았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갔다 왔던 그 등록증, 신사참배를 해가지고 그걸 기념으로 도장을 신사 가는 곳 받았던 그 등록증이 그대로 전시가 돼 있어요. 뭐 소름 끼칠 정도죠. 어떤 유물이란 것은 어떤 시간을 초월하여 그 시대 그 순간으로 그냥 마음이 확 들어가 버리거든요. 참 그거 보면서 야 정말, 근데 그 도장이 그림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신사참배 그 신사 그 도장이, 그래서 그게 그대로 유물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요즘 세대는 옛날과 달리 참 더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진리를 알고 많은 체험을 했고 또 인생의 굴곡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질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 손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나와 내 가정과 자손은 믿음을 지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과 말씀 교육으로, 그리고 눈물로 기도밖에 없어요. 믿음의 조상인 부모가 무릎으로 눈물로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자녀들 신앙으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마귀란 자 가만 두질 않죠. 갈수록 이 폐역한 시대에 문화는 막 엄청나게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또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을 지키되, 하나님이 마라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엘림도 예비했어요. 우리 개혁은 정말 지금 마라의 어떤 쓴물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하나님 언제 개혁이 완수되려고 이렇게 정말 더딥니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역시 그렇게 부르짖고 막 기도 막 가슴을 치고 정말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야, 이 정도 핍박, 이 정도 어려움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보면 이게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음성은 오직 너와 나 사이에서 1대1로 신앙 지키고 은혜 받으면 이런 것은 아무런 장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뭐 장애가 안 되더라고요. 더디다 할 것도 없고, 그렇게 기도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어떤 문제를 얼마나 상급받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지킨 그 신앙과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지켰던 믿음,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앙, 그 행위, 그걸로 인해서 상급과 면류관이 결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모든 걸 쏟아야 돼요. 가정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할 때 담대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영적인 만족도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하라는 표현이 쓰다, 괴롭다 이렇게 성경에 밑에 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마라라는 그 명칭이 지역명이든 또 사람이 사용했던 그 마라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룻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그 베들레헴의 사사시대에 흉년이 드니까 이제 이민을 간 거예요. 주변 지역으로, 모압 지역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좀 재산도 있고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압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를 얻고 자부를 얻어서 그들이 10년 후에는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제 과부 셋이 남는 거예요. 요즘이야 여성들 아이고 뭐 혼자 사니까 편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어떻게 보면 걸리적거리지 않고 정말로 살만한 세상이, 내가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돈 벌어서 누리고 먹고 즐기고 살 수 있는 세상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말이죠, 여성들이 어떤 사회활동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비좁죠. 뚫고 들어가기가. 그리고 쉽지 않고, 그리고 신분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교회에서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내 친족이 있고 동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리라고 결단을 하고 일어섭니다. 그때 이제 두 며느리가 따라오려고 하는데 자꾸 못 따라오게 하죠. 근데 이제 작은 며느리는 이제 그 동족으로 돌아가고 그 신을 섬기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이 현숙한 여인 룻은 정말 그 나오미와 함께 내 죽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고 이런 결단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더 이상 그 결심을 보고는 말리지 않고 이제 같이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오는데 그때 당시 보리 추수를 하는 추수 시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벌써 친족들, 이웃도 같이 또 친구들 알죠.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온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이제 그들을 만나면서 환영을 해주니까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다.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 뜻이. 근데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어떤 사람이 기쁨이 될 자격도 없고 내 인생은 이렇다 하고 이제는 나를 말하라. 나는 이제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이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반전이 있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꼭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곤경이 있든 내가 여러 가지 세상으로 좀 이렇게 내가 탐닉하여 나갔든 다시 내가 탕자와 같이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어서 오직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큰 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오미가 그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 현숙한 그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보아스라는 아주 정말 믿음 좋은 기업 물을 자, 가게의 혈통을 이을 자를 하나님이 연결하고 마침내는 거기에서 정말 아주 정말로 귀한 믿음을 갖고 부요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룻이 또 가정을 이루고 거기 태어난 그 자녀가 오벳입니다. 근데 그 오벳이라는 이름 역시 나오미가 이제 자기 자손이 끊기는 거잖아요. 근데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이어지고 하는데 주변의 이웃 거기 동네의 여인들이 나오미가 이렇게 아들을 얻었다 해서 이름을 지어준 것이 오벳입니다. 그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갑니다. 이러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나중에는 기필코 개혁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웃들이 칭찬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나오미와 룻이 그 처량한 신세가 돼서 정말 그들이, 그러니까 어떤 거 지금 복음성을 보니까 좀 이따 또 부르겠지만은 정말 지금 이 시간도 주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개혁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도 주님이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정말 빈들에서 홀로 걷고, 그리고 또한 빈손으로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정말 얼마나 참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고백을 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저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개혁 성도분들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오직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우리를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란 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인정하면서 고난도 달기받고 가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교회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공격받고 상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쓴물 가운데에서 단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치료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듯이 우리 심령을 치유하고 또 치료하실 날이 분명히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마라의 쓴물 뒤에는 엘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여호와 이레로 엘림을 예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개혁 성도들이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여호와 이레로 예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하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나라의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우리가 참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 이러한 마라의 쓴물 앞에 정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때가 믿음을 보일 때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 때인 만큼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언행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